반갑습니다. 오늘이 1월 9일이죠. 네. 이제 새해가 밝은 지 벌써 9일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계속해서 번지고 있는데 항상 코로나 수칙을 잘 지켜서 건강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주일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고 또 그 가운데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을 배우는 이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해 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너희를 인도해 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성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실 때는 처음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뱀에게로 들어와서 이브와 아담을 꼬여서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자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서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질서에 위반되는 것을 마귀가 유혹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범죄가 시작이 됐습니다. 죄는 뭐냐? 질서를 위배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이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과 인과관계를 정상으로 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이후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알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그 길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 야곱은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모든 인간에게 세상에게 나타내 보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리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 구약 성경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저주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또 저주에서 축복으로 가는 것이 길입니다. 길.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의 도를 닦기 위해서 많은 고행을 겪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신을 찾는 것은 하나의 도다,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이 많은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이 참으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바른 길이냐. 그래서 이 바른 길을 진리라고 말을 합니다. 진리. 참 진짜 이치이자 참된 이치를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진리는 참된 이치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데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이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고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기독교 내에서도 종파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종파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면,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 이후로 우리가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서신서를 쭉 읽어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 역사했던 마귀가 기독교 내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마귀의 뜻을 따르도록 하는 이런 미혹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마치 에덴 동산에서 모든 열매를 만들고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먹고 살 수 있는데 마귀가 그것을 미혹했던 것처럼 기독교 내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가르침과 여러 길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잡다한 여러 지식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혼잡하게 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구절이라도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밝은 길, 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늘 그동안에 해왔던 방식대로 내가 처해 있는 환경대로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늘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인도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늘 일깨워서 그 길로 가는 길이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두 번째 성경이다 라고 말하는 책이 어떤 책이 있습니까? 좀 더 전에 철로 역정이란 그런 책이 있잖아요. 이 철로 역정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참여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철로역정의 이 크리스찬은 장망성, 장차 망할 성에서 살다가 그것을 깨닫기 때문에 이 성을 떠나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 망하지 않는 성을 향해서 가는 출발을 합니다. 가다가 절망의 구렁이에 또 빠지죠. 그런 가운데 또 어떤 복음 전도자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고 하는 충고를 얻고 그 좁은 길로 가다가 한 언덕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자기가 지고 있던 무거운 죄짐이 떼굴떼굴 굴러서 무덤 속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죄짐을 벗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 죄짐을 벗고 이제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죄짐을 벗음으로써 끝나서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크리스찬이 살아나가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미혹들을 이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천성을 향해서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놨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직행시키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이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이단들은 구원만 받으면 천국 간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구원은 방금 말씀드린 죄짐을 벗는 것도 구원 맞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삶을 했을 때 약속의 땅에 간다는 것이 진짜 구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완전한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먼저 죽었던 성도들은 무덤에서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은 몸이 휴거되는 상황으로 예수님이 부활한 몸과 같이 변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바뀌는 구원, 이 세 가지의 단계 전체를 말해서 구원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것만 구원이고 그걸로서 끝이 난다고 말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도 구원파에 있으면서 그 잘못된 것들을 수없이 겪으면서 그런 것들을 지적하다 결국은 나온 지가 한 10년이 넘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배운 모든 것들을 싹 버리고 새롭게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을 배우게 되면 잘못된 거짓 선지자처럼 함께 그 사람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 버리게 돼서 결국은 모두가 멸망을 받는 그런 길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라 또 어떻게 점령해라 하는 내용들이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내용 중에서 많았지 않습니까? 먼저 점령하는 땅에서 그들의 풍속을 쫓지 마라. 가나안 땅의 풍속도 쫓지 말고 애굽 땅의 풍속도 쫓지 말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단을 걸고 아세라상을 깨뜨리고 전부 불태워 없애버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까지도 다 죽여버려라.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잘못된 풍습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미혹이 되고 올무에 걸려서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아예 근원을 없애버리는 거죠. 기독교가 타락이 됐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있습니다. 그 잘못된 것들을 통째로 없애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바른 길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 번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0장의 내용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 20장에 있는 내용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내용들을 아주 적은 부분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0장입니다. 제목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라는 제목을 붙여놨잖아요. 네가 여기서 너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이 지금 말하고 있는 자는 모세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하면서 네가 나가서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우리는 세상에 살 때 또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다른 어떤 여러 사람들을 볼 때
나의 나약함을 늘 느끼잖아요. 상대편은 힘이 세고 무리도 많고 돈도 많고 큰 건물도 가지고 있고 거대한 종교 집단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는 아주 숫자도 적고 미약하게 보이지만 어쩌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 때 그들을 두려워 말라. 왜 두려워 말라고 했느냐?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다 싸워주시고 이겨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 하는 거죠. 나의 힘을 믿고 나의 생각과 나의 능력을 생각해 본다면 이길 수가 없죠. 모든 것을 무엇을 보고 애굽 땅에서 인도했던 것을 봐라.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능력 이런 것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은 보이지 않으니까 잊어버리고 보이는 것을 늘 섬겼어요. 그게 뭡니까? 금송아지를 섬겼잖아요. 모세가 율법을 받으려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사람들은 모세가 없으니까 우리를 인도할 모세가 없다.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다는 거죠. 뭡니까? 보이는 것을 믿지 말고 사람의 생각으로 만든 것을 믿지 말고 사람의 그 상식 그런 걸 믿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내 주신 것 그 힘을 믿어라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자, 2절입니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거든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이제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말을 해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앞에서도 두려워 말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또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니라 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갈 때에 그들에게 이런 내용을 알려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는 자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라 이거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또 모든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 가지 학문적 이론과 성경 지식도 많고 이런 사람들을 다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을 만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 있고 합당한 가르침을 갖는다면 당연히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들, 거짓 기독교인들, 의례 지도자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5절입니다. 유사들은 백성에 구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치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또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를 취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취할까 하노라. 왜 이렇게 전사하면 타인이 그걸 취한다고 할까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전사하게 되고 결국은 포도원을 만들고 그 포도를 먹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유사들, 여기서 유사는 뭡니까? 우리가 개를 치면 유사가 있어갖고 유사가 그날 음식을 다 하고 준비하잖아요. 맡아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있을 유자에다가 맡을 사. 그래서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각 족속의 종족의 지도자를 유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사들은 자기 족속들에게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8절에 유사들은 오히려 또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느냐 그런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떨어질까 하노라. 우리는 숫자가 적고 약하게 보여. 내가 생각해. 큰 무리를 만나게 되면 두려워한다. 그래서 네가 모든 것을 준비하지만 그것이 싹 없어질 그런 경우가 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마음을 약하게 해서 떨어질까 한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말씀함으로써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대적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이 뭡니까? 떨어질 낙자 마음 심자잖아요. 마음이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마음이 떨어지지 않는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마음인 거죠. 그 마음을 가지라, 그런 내용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지식과 능력과 방법과 조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능력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9절입니다. 백성에게 이르기를 필요한 후에 군대의 장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됐을 때 군대 장관들을 세워서 무리를 거느리고 나아가도록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리할 때에 그 성에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평화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면 그 온 거민으로 너에게 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평화하기를 싫어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싸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붙이시거든 너는 칼로 그 속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군대를 모아서 전쟁에 나아갈 때에 어느 한 백성에게 성읍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 성읍이 평화하기를 빌고 화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가는데 함께하기를 이렇게 빌어라. 그러나 평화하기를 싫어하고 대적하고 싸우려 하면 어쩌라고요? 그들을 에워싸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붙이시거든 이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붙여주시면 어째요?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겠다는 의미죠. 그래서 싸워서 그들을 다 쳐 죽이고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들과 유아들과 육축과 및 무릇 그 성 중에 내가 탈취한 모든 것은 네 것이니 취하라. 네가 대적에게서 탈취한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것인즉 너는 그것을 누릴지니라. 이런 하나님께서 다 점령하고 남자들은 죽이고
여자와 탈침을 이 모든 것들은 누리도록 이렇게 준 것이죠. 자, 그런데 15절에 보면 예외인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가나안 땅에 약속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에 들어가서는 아까처럼 남자는 죽이고 여자와 유아들과 육축과 모든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고 다 죽이라 그런 내용인 거죠.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하나도 없이 다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라. 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땅에서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이 생명이 있는 것들 다 죽이라고 했을까요? 피를 없애야지 새로운 백성을 만들고. 맞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귀신을 섬기고 잡신을 섬긴 우상 섬기는 자들의 그 행위를 너희들이 따라서 하고 본받고 올무에 걸려서 함께 멸망할까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내용인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이미 공부했던 내용이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입니다. 우리는 이미 공부했던 내용들을 계속해서 다시 반복하는 그런 형태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장에 보면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아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라 너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치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430년을 살면서 애굽에서 살았던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의 정욕대로 즐거운 대로 비록 나중에는 바로왕의 종이 돼가지고 살고 있지만 그들은 배불리 먹고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그것을 늘 동경했잖아요. 출애굽에서도 우리를 이 헐벗고 금주리고 물도 없는 곳에서 죽게 하냐 우리가 장관을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잖아요. 바로 그 애굽 땅에 있는 풍속을 늘 그리워하는데 그것을 쫓지 말고 버려라 그런 얘기인 거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족속 아까 말한 대로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스 족속, 여부스 족속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땅,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자들이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그 땅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땅이 그들의 행위를 보고 땅이 토하여 내 친이라 이런 말씀을 또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바로 그런 풍속들을 쫓지 말고 어쩌라고요?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어째요? 살리라. 사는 방법과 죽는 방법이 있습니다. 죽는 방법은 뭡니까? 잘못된 기독교의 종파의 풍속을 따라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죽는 방법이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칙을 지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교회는 사는 길이다. 아멘. 그 말씀과 지금 이게 같은 내용인 겁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것이 하나님의 규례고 어떤 것이 이 애굽의 풍속이고 또 가나안 풍속인지 구분하지 못하면 그냥 모르고 따라가게 됩니다. 아멘.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이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늘 읽어서 아멘.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것을 깨닫고 아멘.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아멘. 자, 이제 뒤에 보면 24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였느니라. 하나님에게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조직과 방법으로 제도를 만들고 종교의 각종 종파의 어떤 그 정관들을 만들어서 인간의 방법으로 통치해가는 그런 것들을 이해한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 동족이나 혹시 너희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나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이 하나도 행하지 말아라. 아멘. 그런 방법들을 따르지 말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라.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은 인간의 방법으로 조직을 짜는 것도 아닙니다. 아멘. 겉으로 보기에 완벽하게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늘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데 늘 승리합니다. 아멘. 약한 것처럼 보이는데 늘 이깁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거죠. 아멘. 이건 잘 안 되니까 구역 모임도 만들고 또 뭐 청년 모임도 만들고 어머님 모임도 만들고 일주일 내내 프로그램을 짜갖고 그것에 참여하고 늘 종교에 종속되도록 교회의 종파에 종속되도록 그렇게 끌고 다닙니다. 밤낮 없이 끌고 다닙니다. 이건 마귀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를 원하는 자는 늘 그런 방법이 아니라도 승리하게 해주신다.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은 완벽하게 보여요. 아멘.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뒤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거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지금 기독교의 종파가 다 세상에서 요거도 묻고 재산을 누리고 예수 이름 팔아서 부자로 살고 그런 잘못된 걸로 인해서 다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에 거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노라. 무릇 이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어쩐다고요? 끊쳐지리라. 교회는 주님이 거하시는 몸된 교회입니다. 아멘. 주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는 그 지체입니다. 아멘. 거룩하지 않는 것은 지체 속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토하여 내치고 끊어버린다. 아멘.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 종파 속에 사람이 많아요. 많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종파의 교회가 아니라 우주 가운데 하나의 교회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다 그 교회 안에 속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잘못된 풍속을 쫓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인간의 방법대로 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쳐지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끊어지지만 우리 눈에 끊어지는 거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나 주님은 거룩한 한 교회를 완성하시면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시게 됩니다. 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 몸이 돼서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과 한 몸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돼서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축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 지금 중입니다. 아멘. 내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냐 있지 않느냐를 배우는 것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런 내용인 거예요. 아멘. 잘못 배우면 어떻겠어요? 큰일 나겠죠. 사망의 문으로 들어. 예. 아까 두 길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생명의 길이에요. 하나는 사망의 길인 거예요. 아멘. 철로역정에도 그게 나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것을 기록한 내용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멘. 그 말씀은 곧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거죠. 아멘.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제사법 그런 거 지켜요? 안 지키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뜻대로 살아가라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우리는 레위기에서 제사법을 배웠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석건제 이런 제사법을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을 거역하고 같은 동족끼리도 서로 형제간들끼리도 싸우고 죽이고 또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이런 범죄를 행했습니다. 근데 이런 죄를 행한 자들을 하나님이 죄 행했으니까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사법을 줬어요. 죄를 지면 속죄제를 드리게 해줬습니다. 속건제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죄를 속한 다음에는 화목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감사하는 감사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다시는 이제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고 서원하는 서원제, 그래서 나시린이 있잖아요. 이런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약한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을 때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고 죄에 툭 떨어져서 죄가 없어진 것을 깨달았고 난 뒤부터는 이제는 다시는 죄에 안 지켰습니다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걸 잊어버리고 생활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또 죄를 짓어요. 이것들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 돌이키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게 되면 예수님의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죄를 지어서 제사 지내고 죄를 지어서 제사 지낸 것이 아니라 한 번 제사를 드리고 그 효과는 영원히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간 제사입니다. 이것을 혼돈해가지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용서했으니까 미래의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반드시 돌이켜 예수님께 나아가서 정결례를 행하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 정결례가 있잖아요. 정결례를 어떻게 합니까?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로 잿물을 만들어서 죄를 지었는데 그 잿물로 씻으면 죄가 없어져서 정결하다라고 하는 예가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죄를 지었어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복하고 돌이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늘 간구하시고
영원한 성소에서 우리 죄를 늘 강구해 주시고 늘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돌이키지 않으면 용서해 줘요, 안 해줘요? 아니죠. 안 해줍니다.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백성에게서 끊쳐진 것처럼 끊쳐진다. 그런 얘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천국 간다 라고 가르쳤던 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냥 큰일날 이단으로 생각했는데 성경 전체를 쭉 살펴본 바에 의하면 예수 믿기는 영원한 속죄를 한 것은 분명히 사실이지만 잘못되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제사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백성에서 끊쳐짐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으로 얻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저 말을 듣고 여러분은 믿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과연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보면서 정말 그렇네 하고 일깨워 주시면 누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직접 그것을 알게 해주시면 그 율례와 계명을 내 마음에 두고 그걸 지켜서 영원한 영생의 길로 가는 거죠. 아멘. 그 길을 몰라. 아멘. 목사들이 말해준 대로 해버렸어. 아멘. 근데 목사가 틀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같이. 교회에서 끊쳐져요.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쳐짐과 같다 이런 얘기죠. 이것을 적용이 안 된다고 통상 말을 합니다. 그건 이스라엘 거이지 우리 거 아니다. 그건 구약이다. 신약은 다르다. 아닙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단지 그것은 거울입니다. 아멘. 지금 그 거울을 보고 우리는 그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배우는 것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내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드려도 제 말대로 믿으면 큰일 납니다. 예, 참고만 하시고 성경 속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엉뚱한 거 자꾸 들으면 큰일 납니다. 자, 다시 이스라엘의 가성한 풍속을 쫓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 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살펴봤습니다. 거룩과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면 백성 중에서 끊쳐지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또 출애굽기서에 보면 올무에 걸려서 함께 멸망한다 그런 내용이 또 나와 있잖아요. 자, 다시 신명기 21장 16절 보겠습니다.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진멸이라고 하는 내용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라. 이는 왜 그러냐? 그들이 그 신들에게 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케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의 그 지혜대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마귀 거다. 가나안 풍속이고 애굽의 풍속이다. 이것대로 행하면 끊쳐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죠. 너희가 어느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쳐서 취하리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작벌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이니 찍지 말라. 밭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오직 과목이 아닌 줄로 아는 수목은 작벌해서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서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그렇다고 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나무를 다 쳐서 없애버리지 마라. 다만 그 나무를 쳐서 상대편하고 싸울 때의 도구로 쓸 때까지만 하되 과목이 아닌 나무만 비워서 그렇게 해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나무, 과목들은 남기고 이렇게 하라 하는 내용들을 기록에 놓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라는 내용을 지금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뭡니까? 그들의 풍속을 쫓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기록된 역사가 이제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 이후에 모든 성경 말라기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온 역사입니다.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시대를 살고 그 2세, 3세, 4세들이 계속 살아가지 않아요. 그들이 종교 하나님을 잘 믿는, 여호와 하나님 잘 믿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장로들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신앙 가장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이 행하는 그 일들을 보고 너희들이 행하는 일들을 보라고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난 그런 일을 하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염소나 송아지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멀리서 온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올 수 없으니까 돈을 가지고 와서 돈을 바꾸고 재물을 사서 그걸 재물로 들여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서 그 돈 바꾸는 자들을 전부 쫓아내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상을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애굽의 풍속, 가나안 풍속을 쫓지 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풍속을 쫓아서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들을 무시하고 욕심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 위에 군림하면서 종교적으로 군림하고 정치적으로 군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하고 부정한 것을 취해서 제사를 지내도 절름발이 뺏은 거 사기한 걸로 드리니 내가 받겠느냐? 라고 말라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기독교가 예수님께서 엎어버릴 때의 그런 상황과 똑같지 않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우리는 그런 교훈을 받아야 됩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알려주는 그 잘못된 종교 형태가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알지 못하면 같이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같이 하는 거요. 같이 해. 근데 예수님은 제사 드리는 상을 엎어버렸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 드리는 것은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서원제 이런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그것은 무엇과 같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죄를 지면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셔요? 안 받으셔요? 안 받으십니다. 그러면 반드시 죄를 없이 하는 회개를 거쳐서 자복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 다음에 드렸을 때는 받으셔요. 그런 절차를 이제 히브리서를 통해서나 이 제사법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전해 드리면 안 받으셔요.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신명기 20장을 공부하면서 이런 말씀들은요 앞에 있는 내용들하고 싹 연결이 됩니다.
또 신약에 있는 내용하고 다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정화시킨 내용 한번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입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시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여쭤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제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강도의 고려를 만드는도도 하시니라. 이렇게 엎어버렸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또 마가복음 11장 15절로부터 19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 19장 45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복음 2장 13절로부터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해놓은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엎으시는 의미가 뭔지를 구약의 내용들을 통해서 이 신약을 보고 올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현재 기독교 종교 종파가 이와 같은 제사를 드리는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엎어버릴까 생각해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말은 참고만 하십시오. 여러분이 직접 성경 읽고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굉장히 담대함과 기쁨과 감사를 얻고 어떤 마귀가 꼬여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아까 숫자가 적어도 상대편이 많아도 우리 군대가 말이 적어도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 말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겨주신다. 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제도와 인간의 규율로 하나님을 떠난 잘못된 기독교 종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해주시는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따르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례와 계명을 따르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길이 약속됨을 압니다. 일깨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